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고단하십니까? 피곤하지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지만 고단하십니까? 물론 무엇을 놓고 보느냐,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평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직장이냐, 가정이냐, 일이냐, 돈이냐, 여가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 즐거움과 피곤, 행복함과 고단함의 정도가 갈립니다. 예컨대 돈으로 따지면 수입이 쏠쏠하면 행복함이 커지고 수입이 시원치 않으면 고단감이 커집니다. 일로 따지자면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겁지만 잘하지 못하면서도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수입이 적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일은 많고 쉴 시간은 부족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모아놓은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줄일 방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권력과 재산에다가 그가 특별히 받은 지혜가 더해져서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 솔로몬을 존경하지 않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과 세계를 둘러보며 전도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론이 매우 비관적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의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1장 8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요? 결코 만족하지 못함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과지향적 사회입니다. 오늘은 이전보다 더 많고 좋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성과지향적 사회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도 이렇게 되기 위해 자신을 착취하는 자발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자에게 이렇게 요구하기에 타자를 착취하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착취는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발적 자기 착취는 훨씬 심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불만족적 심리 상태를 유지한 채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자기 착취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장밋빛 기획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과지향적 삶이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양산되고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진증후군,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마디로 늘 불안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합니다. 쉬어도 편치 않습니다. 휴가 중에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사람이 무섭고 일이 두렵습니다.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증상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착취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착취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해장술 하듯 일은 일로 풀어야 한다며 더욱 일에 몰두합니다. 문제는 돈이 해결해 준다며 돈에 더욱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지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성과 만능주의를 학습시키는 자본주의의 장밋빛 규획에 놀아다는 꼴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위 성공신화라고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도전한 자에게만 열린다는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는 등의 성서 구절들과 함께 비빔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소진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부모 노릇도 해야 하고 자식 노릇도 해야 하고 어른 노릇도 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이루고 여유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따위는 개나 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성함과 존귀함에서 벌거벗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다 쓸모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폼나게 써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가 자신의 과잉 착취로 인해 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아닙니다. 정작 삶의 에너지인 기쁨과 행복을 소진시키는 자본주의의 탈진 계획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의미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과 고단함을 만들어내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주인공이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한 채 두 팔 벌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이 추악하게 벌거벗겨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 누구도 이런 망가진 삶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데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무엇 못 노릇과 돈을 연계시키는 풍조에서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 노릇, 어른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는 풍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가 아닌 사람답게 살고 어른답게 살고 부모답게 살고 자식답게 사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 절제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 노릇하게 하는 못된 자본주의 놀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지향적 기획과 자기 착취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적 성공과 실패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순위를 조장하는 경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소비의 단가를 낮추고 당당함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출의 불필요함을 정확히 찾아내고 여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비는 줄이고 필요 나눔은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 소비 방식에서 이타적 소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내 소비를 줄일수록 상대적으로 필요한 이웃 나눔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을 당연한 세상인 듯 살아가거나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앞서 제시한 세 가지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 못 노릇과 돈을 연계시키는 풍조에서 해방을 선언하는 것, 성과 지향적 기획과 자기 착취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기 소비는 줄이고 필요 나눔은 늘려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의 성이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이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위해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피곤이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인생의 피곤이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의 노예로, 성과의 노예로, 이기의 노예로 산 것이 인생 피곤의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저희를 노예로 만드는 이 모든 사상과 제도에 저항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